마태복음 23장 18절에서부터 우리 20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아멘. 신년이 되어지고 우리 재직들이 각 기관에 또 여러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들은 어디서 나오게 되어집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또 은혜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는 재직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언제 은혜가 되어지냐?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뭐가 임하게 되어집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잘못되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합니다. 이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가지 화를 말씀하셨어요. 7가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에 대한 화내심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화가 뭡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집니까? 천국에 뭘 하게 되어집니까? 이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인데 이 사람들은 천국의 문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닫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닫는 자.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천국의 문을 닫는다라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천국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국의 문을 닫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성경에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 새 에덴이라는 이름을 짓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 우리에게 새 에덴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의미로 새 에덴 교회라는 그런 명칭을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에덴의 뜻이 무엇일까요? 에덴의 뜻이 뭡니까? 에덴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그 기쁨. 신앙생활의 천국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에덴의 상징적인 에덴의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에덴이라는 것은 그 뭡니까?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뭡니까? 에덴이고, 또 기쁨이 있는 게 뭡니까? 천국인데, 이 기쁨이 어느 기쁨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과 말씀들은 뭡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기쁨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 진정한 기쁨으로 회귀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과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은 기쁨인데,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회귀케 하는 일들을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또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천국의 문을 닫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천국의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느렸던 그 기쁨, 이 기쁨을 복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범죄함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 쫓겨져 있는 사람, 이 땅에는 기쁨이 없고 가시와 엉겅퀴만 가득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나 또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오는 그 기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으로 전환시켜버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천국의 문을 닫는 사람. 진정한 이 땅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통해 오는 그 기쁨, 천국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을 상쇄시켜버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으로 대치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적용점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성경에서 주는 이 기쁨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으로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오류들이 없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으로 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으로 오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김약신 장로님이 강태민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뒤에 떨어져 있어요. 같이 안 붙어 계시고. 뭐 사온 건 아니죠. 처음 만났을 때에 얼마나 기뻤어요. 굉장히 기뻤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왠지 모르게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밥을 같이 먹고 싶고 그런 뭐가 있습니까? 설레임과 그리움과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예수님을 향한 것으로도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얼굴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그죠? 험악한 인생을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처럼. 내가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라는 그 얼굴 가운데서 험악한 인생들이 그려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얼굴이 생글생글거리고 그죠? 기뻐지고 그리워지는 이 삶을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모든 기쁨들을 무엇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이여.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외식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외식한다라는 표현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그들이 외식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손은 씻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정결케 하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악독과 사기와 간음과 사기와 미움과 분쟁과 당짓는 것들을 그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외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손은 씻고 그릇은 깨끗하게 하지만 마음이 정결하지 않는 상태를 외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식은 정한 것과 뭐가 있어요? 부정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한 것이라는 것은 전에 제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한 것, 깨끗한 것, 그게 어떤 게 깨끗한 겁니까? 있어야 할 것이 뭐요? 있어야 하고 그죠? 없어야 할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정함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뭡니까? 있어야 될 곳에 없고 없어야 될 곳에 있게 되어지면 이게 뭐라고요? 부정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김양목 목사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정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구약의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성소, 그죠?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로는 법궤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십계명을. 이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 있는 곳이 지성소고,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성소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구들과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상태는 부정한 거예요. 그죠? 또 이곳에는 세상의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말아야 되는 것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그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안에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뭡니까? 오늘도 내가 내 몸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또 자녀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이 성전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들어가야 할 것을 넣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인 거예요. 이 거룩한 경건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디모데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들을 채워 넣는 일들을 하는 것이 경건이고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외식한다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외식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로 뭡니까?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마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외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 그리워하고 즐거워하고 마치 내 사랑하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그 사랑함이 없는 상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부를 때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기를 너무 몰라, 부모를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끼게 되어집니까? 그 마음에서 이미 뭡니까? 세상의 자녀에 대한 그리움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이 그리움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으로 채우라고. 그죠? 이때까지 이 마음속에 뭘 넣었어요? 자녀에 대한 그리움들이 가득 찼잖아요. 그죠? 어릴 때 키웠던 그 자녀에 대한 그리움들. 이것들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빼내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빼내니까 어떻게 해요? 서럽고 눈물이 나잖아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 새끼는 저렇게 오기야 금이야 하는데 나는 그죠? 양말도 한 컬이 안 사주고, 그죠? 이 추운 겨울에 마음이 설설해지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자녀에 대한 그리움들을 빼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청년을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야,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참 새로운 걸 느낀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님 얼굴이 저런 얼굴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저런 얼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놀랍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윤연랑 이사님, 김하선 권사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고, 또 우리 임 권사님은 또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바람도 불고 풍랑도 일고 또 경제적인 부채도 안고 있고 자녀들의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그죠?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핥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핥히면 이 마음에 핥힌 것들이 어디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얼굴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그 험악한 인생의 영향력을 받았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 가운데 뭘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얼굴에 그 흉터들이 표현되어지지 않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 험악한 인생의 영향력이서 자유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은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그 집에 가면 자녀들이 그죠?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서 겨우 라면을 먹고 살아요. 그 부도나는 충격이 그 마음을 찌르고 그 마음에서 찔림 통해서 얼굴에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도난 충격이 그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 충격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뭡니까? 부도난 충격이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누가 우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끊으리요? 기결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배고픔이나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요? 김양무 목사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얼굴에는 뭡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권사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가정에 자녀가 저렇게 몇십 년 동안 아픈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저렇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뭐 때문인 건가요? 내 마음에 고통과 질병과 실패와 그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뭘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내가 얼굴에 뭡니까? 윤택이 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에 대해서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자,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육혼으로 구성되어진데 크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두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표현합시다. 영혼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 이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몸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새해에는 마음 편한 날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편한 날, 그죠? 마음이 편한 날, 그죠? 자, 여러분 지금 마음이 편하세요? 마음이 편하십니까? 새해에는 마음이 편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마음이 편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권사님, 마음이 편하세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편해요. 왜 마음이 안 편하죠? 물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 때문에요. 남편이 이번에 또 사고 쳤대요. 남편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할 일이 없어요. 그죠? 집사님한테, 집사님, 마음이 편하세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그래요? 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우리 자식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집에서 저렇게 놀고 있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자식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또 권사님, 마음이 편하세요? 마음이 안 편해요. 왜 마음이 안 편하죠? 지금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운데 있어요. 돈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에서 첫 번째로는 무엇으로 들었어요? 남편, 그죠? 남편 때문에, 그죠? 남편이 이번에 또 사고 쳤대요. 남편 때문에 뭡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또 누구 때문입니까? 자녀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또 뭡니까? 내가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게 뭡니까? 남편이고 자녀고 질병이고 돈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자녀, 질병, 돈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몸은 누구의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불편한 것은 몸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했을까? 이 마음이 뭔가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몸을 불편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죠?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곧 뭡니까? 몸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내어야 거예요. 끊어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가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할지니 마음에 할지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뭡니까? 뭔가 세상에 붙어 있는 그 표피를 잘라내어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라고 말씀하여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질병과 여러 가지 돈을 통해서 내 마음이 뭔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 관계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떨어뜨린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이 사고치고 오니까 내 몸이 모든 게 뭡니까? 남편에게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톱을 켜게 되어지고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죄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뭔가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 예수 안 믿을게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이 마음이 뭔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헤롯이 아니고 뭐죠? 네로 황제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어디에 넣은 거예요? 사자밥으로 줬어요. 뭘 준 거예요? 마음을 준 거예요? 몸을 사자밥을 준 거예요? 몸을 준 거예요. 이 몸이 두려워지면 당연히 이들이 예수 안 믿고 나를 신으로 모시겠지.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이 몸의 제약과 고통과 제한을 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신앙의 정죄를 지켜가잖아요. 이게 순교자들의 삶이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어요.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이 몸에 붙어 있으면 일평생 몸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그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몸에 질질 끌려다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에서 분리가 되어져야 하나님께 붙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죠?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면 이 관계가 뭡니까? 무촌처럼, 그죠?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있게 되어지면 장애가 생겨서 온전히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지지 않냐고 역사가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저항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음악에서 저항, 전기에서 저항을 쓰는 건 뭡니까? 100이라는 전기가 저항을 통하게 되어지면 80으로 만들 수도 있고 40을 만들 수 있고 20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저항의 역할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땅에 어떤 것도 들어가 있게 되어지면 이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100% 보냈지만도 하나님의 복이 100% 보냈지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10%, 0.5%, 0.001%, 0.009%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리 귀한 자녀라도 어떻게 해요?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넣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 100%가 아무 저항 없이 내게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때 벌써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정하니 그 동물의 존재 자체가 되어졌더라. 내가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너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 이건 결국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삑삑거리는 경고 메시지예요. 네가 남편에게 너무 붙어 있구나. 네가 돈에 너무 붙어 있구나. 돈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 네가 너무 돈에 붙어 있구나.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 네가 자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자녀에게 붙어 있구나.
질병 때문에 삑삑거리잖아요. 그러면 네가 너무 건강에 예민해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어디로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붙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한 예로서 마태복음 10장 3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5절에 보면 이게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금은 말고 있죠. 무기 근죠. 그 금을 주러 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금을 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불화라는 것은 다툼이 생긴다, 원망이 생긴다, 미움이 싹튼다라는 그런 뜻보다도 헬라 단어에는 디카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카사이라는 것은 디카조에서 파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디카조라는 것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원망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무엇에부터 떼어낸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뭡니까? 첫 번째로는 뭡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1년 동안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무엇이고 내 마음속에 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여 주여 입술로는 부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내 속에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풍랑과 바람이 그대로 마음에 전달되어져서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 마음이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 삶들을 살아가는 게 뭔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 생각 안 해보셨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워하는 게 뭔가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오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게 해요? 넣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저항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다 걸러내어서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길 중앙에 서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해도 붙잡고 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영적인 경건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